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떠났던 믿음의 여정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내용이 우리랑 전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길을 걸었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순종해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아브라함 정말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대책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발걸음을 띄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는 것을 그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늘 옆에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랑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믿고 떱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귀신들이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도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심을 다 알고 다 느끼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에게 세밀하게 한 말씀 한 말씀 말씀해 주시는데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귀담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 중에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부담이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냥 와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좋은 말씀 듣고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으셨구나. 야, 잘 살았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 자신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나 자신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상관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실력은 없어도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고 발걸음을 뛸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 남의 얘기거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얘기고 이삭의 얘기고 야곱의 얘기이지. 정작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믿음이야말로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첫걸음을 띄는 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지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듣고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가 이루시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남이 순종해서 축복받은 게 뭐가 재밌습니까? 내가 순종해서 축복받아야 재밌죠. 남이 기적을 일으키고 남이 승리하고 남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는 게 뭐가 재밌어요? 바로 내 인생 속에서 망가진 인생, 깨어진 인생, 부서진 인생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일으키시고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재밌죠. 여러분, 오늘 저는 신앙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내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기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드라마를 보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의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듣고 그 모든 익숙한 것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정말 어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평안한 그런 꽃길만 나오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부담되는 그 길을 떠나서 700km가 넘는 그 길을 수개월에 걸쳐서 가솔들을 이끌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겪은 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야, 아브라함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지? 그 부담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어려움을 주셨네? 야, 아브라함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구경꾼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입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꼭 움켜쥐고 있던 손을 놓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첫 번째로 받는 게 뭐라고요? 복을 받았나요? 오늘 기근이라는 것은 굶주림입니다. 아마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에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됐을 일이에요. 세상에서 멀쩡히 잘 살았을 때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그런 일이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을 때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애굽은요 모든 것이 풍성해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과거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던 그 세상에서는 평안하게 살던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다 없어지고 힘든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땅, 양식이 있는 땅,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 나일강이 적당히 범람해서 그 곡창지대 그 관수시설로 물을 흘려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거기는요 가뭄이 안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애굽에는 살만하다더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는 기근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입 밖에 내셨을 때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어야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시건을 한다고 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다 굶어 죽어가는 그 땅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야 되죠? 그 자리를 지켰어야죠.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약속의 땅을 벗어날 때. 아,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기 있다 다 굶어 죽지? 무슨 소리야? 살려면 일단 예굽으로 피해야 돼. 저 믿음 있다고 혼자 잘난 척하고 거기 앉아있어 보면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이시지. 이 상황에서 무슨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 혼자 고집 피우지 말고 남들 가는 대로 가야 돼 하고 보따리를 싸는 그 사람들 틈에서도 묵묵하게 미련하게 바보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한 말씀 움켜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늘은 쨍쨍, 날씨 너무 맑아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노아 할아버지가 그 맑은 날 큰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웃었어요. 저 바보 노아 영감 돌았다. 그것도 이 맑은 날에 배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그 식구들은 딸랑 8명밖에 안 되는데 80명, 800명이 들어가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큰 배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바닷가 옆에다 짓는 것도 아니에요. 비가 와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산 꼭대기에다가 세상에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는 물 옆에다가 만들어야죠. 그것도 120년 동안 그 모진 세월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당하며 그러나 그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산 꼭대기에서 그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류에 일희일비하며 그때 그 사람들과 동참하지 못하면 나도 그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던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나요? 믿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어야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뗐다고 해도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기근입니다. 그거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것도 좀 이상하죠? 뉘앙스가? You are so beautiful. 당신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 되는데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이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참 아리따운 여인이다. 객관적으로 자기 부인을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가긴 내려가야 될 텐데 애굽에 그냥 내려갔다가는 그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 왕이 곧 법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생명은 다 애굽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 그 당시 애굽을 통치했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산을 빼앗기고 재산 좀 빼앗기고 말면은 뭐 돈이야 뭐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적게 잃은 게 돈 잃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명예 잃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이잖아요. 돈은 그렇다 치는데, 정말 큰 문제는 마누라가 이쁜 게 큰 문제예요. 이게 애굽에 안 내려갔을 때는 자기 부인이 예쁜 것은 자기에게 자랑거리였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달라요. 거기에서 누구든지 예쁜 여자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뺏어가는 것이 애굽의 법이었어요. 이것은 기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법전이 고고하게 발굴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거기에 나와 있고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사실로. 애굽 사람이 아닌 외국인의 재산이나 모든 것은 다 애굽 사람의 마음대로 해도 아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인이 예쁜 사람은 그 부인을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사레가 지금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사레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몇 년이라고요? 10년. 아브라함이 100살, 사레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몇 년 흘렀다고 치더라도 60대 후반이에요. 70 어라운드예요.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이쁘긴 이쁠 것 같아. 우리 집사님들도 비슷한 연세인데도 아직도 어디 내놔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미모를 하는데, 사례는 엄청 이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브라함은 그게 늘 자랑거리였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살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는 그 자랑거리가 뭐가 되죠?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엇이든지 의지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되고 했던 것들이 시험을 받을 때는요, 그게 변화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엄청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거리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좀 못생기지. 차라리 좀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합니다.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부인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찌질한 남자. 우리가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성경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절대로 MSG를 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있는 그대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거짓된데 이 성경만큼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게 우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요, 진실되고 믿을만한 거예요. 모든 책들은 위인전을 쓰면요, 다 그 사람 위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막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막 바꿔서 그 진실된 내용을 바꿔서 막 안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꾸며내는 건데 성경만큼은 안 그래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집니다. 자기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한테 제대로 된 남자라면 어떻게 돼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만큼은 내가 지켜줄게. 응?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 다해서 이 목숨 다하여 그대를 지켜줄 테니 나만 믿으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라면? 근데 오늘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저 땅에 들어가면 절대 나를 여보라고 불러서는 안 돼. 절대 나를 남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의 미모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그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서 뺐을 테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부부관계 끝. 나를 오빠라고 불러다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사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배신감, 그 실망감. 아브라함 하나 믿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거쳐왔는데 나를 목숨 걸고 지켜준다고 했던 그 남편이 갑자기 지 살겠다고 자기를 팔아 넘기는 거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누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사례가 이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당신 동생을 나의 와이프로 주시오 그러면 내줄 판이야 지금.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살려고. 자, 계속 볼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쓴 방법은 전혀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초이스가 굶어 죽느냐 아니면 맞아 죽느냐야. 그런데 굶어 죽기 싫으니까 양식에 있는 땅으로 갈 텐데 그때 가장 큰 걸림돌은 그동안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자기의 아내예요. 그 아내만 없다면 그 땅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 때문에 밥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내어줄까지 정도로 마음을 먹고 나를 내 누이라고 하라고 하고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저 좀 데려가 달라고 손든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름대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요구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 일방적인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띄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끝장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그 믿음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팔아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믿음과는 전혀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자의 우리에 들어가도요.
머리털 한 털도 상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너무 작아요.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이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빨리 뛰지도 못하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지킬 이빨과 발톱도 없는 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목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누가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있나요? 없어져 버렸어요.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믿음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갔던 그 땅에서 막상 시험 가운데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의 자리를 떠났나요? 얼마나 많이 세상 방법 따라 살아왔나요? 바람에 떨어진 낙엽 하나만 스쳐 지나가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는 그 세상의 편승에서 살아왔던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저 기근을 주셨는가? 너 자신을 바로 알라. 네가 정말 나와 동행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 작은 어려움에 이 세상 방법 막 쓰면서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으면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민낯을 발견해야 되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더라도 나는 그 방법대로 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실 때 맨 처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 시험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자기의 모습. 너무나도 끔찍한 자기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거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만도 못한 너 이스라엘아. 네가 네 자신을 알겠느냐? 네가 나와 동행한다고? 네가 나와 동역한다고? 네가 내 오른팔이 되겠다고? 네가 나의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먼저 그 교만함부터 내려놓으라.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이제 때가 이르렀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들이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동행을 해요?
어떻게 주님의 계약을 완수합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그 약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여기 뭐 심히 아리따웠대. 어떻게 65세가 넘어서 심히 아리따울 수 있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은 북아프리카 아닙니까? 피부색이 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라는 어디 있습니까? 셈족이죠. 얼굴이 하였을 거라고. 내려가면 눈에 확 띄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90세까지도 계속 그 아름다움을 유지했어요. 심히 아리따움, 아브라함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는 힘 있는 자가 최고입니다. 힘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변화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과도하게 머리를 숙이고 우러러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대요. 보세요. 자기 와이프를 판 대가가 뭐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만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제 와이프가 사람만큼, 물론 저의 눈에는 이 세상에 최고 아름답지만 어디로 가서 막 목숨 위험한 만큼은 이쁜 여자를 저에게 주시지 않아서 감사. 뭐 우리 평범한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사라는 달라. 사라 하나 갖고 팔자가 바뀌어요. 엄청나게 예쁜 거예요. 얼마나 예뻤으면 양과 소와 노비까지 주고 암소 나귀에 낙타까지 얹어서 바리바리 그냥. 아브라함은 정말 땡 잡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기뻤을까? 기뻤을까요? 자기 아내를 판 대가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한들 그게 그 사람에게 행복이었을까요? 아마 뼈 아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내가 나 살려고 나를 믿고 지금까지 순종해왔더니 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버렸다. 거기에서 밀려드는 자괴감, 좌절감, 절망감, 남자로서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이 사람이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고 부인을 어쨌든 팔았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은 바리바리 우리에게 물질과 세상 것을 넘겨줍니다. 막. 세상과 싸우면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뺏겨요. 근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겁내는 그 유혹은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 한 분만 섬기고 그분만 사랑하며 그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삶은 엄청난 고난과 혼란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외로움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그 예수 하나만 섬기는 그 믿음을 그 하나만 포기하면 이 세상에서 웰컴, 따뜻한 시선으로 가슴을 열고 우리를 받아준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환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너희에게 기억하라.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잠깐 쥐었다가 없어질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기 위해서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와 바꾸실 겁니까? 바보죠. 그런데 마귀는요, 그와 같은 방법을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게. 그 자리만 이탈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세상 만국을 다 줄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오늘 아브라함은요, 아쉽게도 절했어요. 살려고. 그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 여기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 닭 울음소리를 듣기 전에 베드로예요. 자기 자신의 실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나도 모르는 비겁함과 나도 모르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다면 비극으로 끝나겠지만, 자,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하시냐 하면요. 자,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죠.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으면 누가 재앙을 받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unfair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그 잘못의 덤태기는 고스란히 누가 써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자, 그들이 보기에는 unfair하고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긍휼하심과 자비와 인자와 은혜가 넘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둘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사레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먼저 사레를 결정짓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망가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손때가 묻거나 정복을 당하거나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전체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첫째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약속하셔서 그 사람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어떻게 하죠? 지금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절대로 더럽혀 주시면 안 됩니다. 순수한 채로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에게서 인류의 조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에 의해서 더럽혀지면 안 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바로는 시겁했겠죠, 경상도 말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죽고 살고 해요. 더군다나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어. 사기를 쳤어. 그 바람에 엄청나게 큰 재앙을 만났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큰 전염병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병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데 어쨌든 큰 재앙이에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있는 자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죽여버리죠. 그런데 오늘 바로의 리액션이 좀 이상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에서 끝나. 그리고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손도 하나 안 댔으니까 고스란히 다 데려가라. 내줘.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안가품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사람들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의 일을 명령까지 합니다.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까지 그대로 보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사레와 내가 아브라함에게 사기를 당해서 주었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건드리는 자는 죽을 줄 알아라. 머리털 한 올도 건드리지 마라. 특별 명령까지 내려서 아브라함 사레의 머리털 한 올도 상치 않고 바로에게서 얻었던 그 모든 재산까지 고스란히 돌려받고. 실수는 누가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힘이 있는 피해자가 머리털 한 올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민족, 위대한 자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도요, 제 머리털 한 올 못 건드려요. 건드렸다면 큰일 나요. 어디라고 감히 건드려요? 어디라고 감히 우리를 터치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터치한다고요? 누가 만약 너희를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예요. 잘못 한번 해보세요. 못 믿겠거든. 그래서 일부러 잘못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약속을 받은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것의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내가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내가 믿음이 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20년 있다가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합니다. 아말렉 왕에게 가서, 아비멜렉에게 가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뀌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나아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해서 하나님 복을 받고 약속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바뀌는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는요, 한 3, 40쯤 됐을 때, 아브라함 참 믿음 없이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예전 같았으면요,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어떻게 세상 방법 써가지고 머리 굴려서 빠져나갔을 텐데, 그렇게 안 바뀔 것 같던 아브라함이 바뀌었어. 왜? 계속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죽이라고 하실 때는 뭔가 대책이 있으실 거야. 히브리서에 보면요, 내가 죽여도 능히 그를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바로 그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 않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믿음이 생겼잖아.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어디 단계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요. 저도요.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데도 계속 걱정이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약간 걱정은 되는데 또 걱정이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도 마귀가 장난을 쳐가지고요, 막 불안한 마음 주고, 막 다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막. 근데 살아보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내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리더라고. 누구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불편한 과정 가운데서도 이러다 죽지는 않겠구나, 이러다 망하지는 않겠구나, 확신 있는 믿음이 스멀스멀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마귀는 아마 약 올라서 죽으려고 그럴 거야, 아마. 얘를 낙심시켜야 되는데, 망가뜨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겪어봤잖아요.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긍휼, 그게 없다면 우리 지금 헛믿음 하는 겁니다.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남의 얘기 듣자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와 동행하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포캠버 한해침례교회가 단 한 명도 방관자나 구경자로 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고, 그 많은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또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올지 모르지만 위기가 올 때 당당하게 고백하시고, 나는 아플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망할 수도 없다. 왜? 약속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0